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코로나 대유행 우리 한국에서 4단계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제목은 사단의 속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사단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할까요?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사단으로부터 사수하고 지켜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마가복음 8장에는 사실 아주 극찬을 받는 장면과 아주 혼이 나는 장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미묘하게도 이 한 인물, 한 제자로부터 일어나는 이 일들이 어떻게 보면 사단이 교모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법이 잘 묘사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사역하시고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이 절반 정도 지나서 한 1년 반, 2년 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하고 달려오셨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유대인 지역과 이방인 지역을 가리지 않고 온전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을 거니다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엇이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막 제자들이 앞다투 대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더니 정말 대답 잘하고 열심을 냈던 누가 제자 중에 대답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으셨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러니까 마가복음 이 8장 말고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사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굉장히 멋지고 정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멋지게 표현한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구별된 자이고 구약에서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선지자이고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믿는 주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선 왕이요, 통치자요, 그리고 선지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주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신 열매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많이 도전이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굉장한 큰 칭찬을 하시죠.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교회의 언약이 바로 이 베드로의 칭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셔도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순한 예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자,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사실은 믿음이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이런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다가 이제 이 대답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대답을 들으시고 비로소 이제야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이유인데, 이 공생의 1년 반의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많은 체험들, 놀라운 이 현상들을 보면서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이제 그들의 입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이 표현한 극적인 이 멋진 표현을 들으시자마자 이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비로소라고 한다는 건 여태까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이제 이 말씀을 해도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드러내놓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사실 이 순환의 의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지지 않으시고 그 사단을 밟아 이기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큰 의미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디에 꽂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다라고 하는 측면에만 꽂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자마자 32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 붙들고 막 항변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십니까? 라고 막 따졌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시라고 방금 말했던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막 꾸짖고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의 예상치 않은 이 항변이 주님이 기뻐하실 걸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좀 전에 칭찬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얼마나 멋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비로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항변해요.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 편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편 들어주는 응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반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자, 베드로에게 꾸짖으셨습니까? 저렇게 따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마치 내 편이 되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오히려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기서 두 가지 면입니다. 베드로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지금 무엇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두 번째 무슨 일을 생각하느냐?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단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무슨 일입니까? 사단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사단이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정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는 게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베드로가 좀 전에 칭찬받았잖아요. 이 베드로가 너무 멋진 표현 가운데 교회의 열쇠, 정말 하늘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탄아라고 하는 지책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십자가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희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희생을 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희생을 말하지만 인간의 일은 희생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한 분이 희생하고 돌아가심으로 온 세상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경계선에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십자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십자가를 거부하고 사람의 일을 도모하시고 희생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희생을 피해가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를 넘나들며 안타깝게도 매일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우선적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4절 말씀인데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저 믿음의 모습, 희생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야.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웃기지 마. 너는 구원만 받으면 되니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마. 괜히 십자가 만졌다가 너 죽어. 너 그러다가 큰일 나. 라고 하는 이 거짓으로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우리의 중심은 사단의 속내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일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